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내가 정말로 배고프고 배고플 때 나에게 밥 한 그릇, 찬밥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정말로 반가운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이 타서 목마르다 할 때 패역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지요. 세상 죄인들이 죽을 때도 마지막 소원 한 가지는 들어주는 건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신포도주, 그렇죠. 신포도주는 먹을 수가 없고 그것은 식초로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버리워서 큰 그릇에 담아 버린 그 신포도주를 홍급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철저히 버림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여러분이나 저는 알다시피 마지막 사형수, 큰 죄를 짓고 사형당하는 사형수에게 집행관이 마지막 물어본다지요.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 중에는 뭐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죄를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까지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해서 신포주를 대신 받는 그것도 더러운 헝겊에 적셔서 입에 대는 큰 수모를 당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렇죠. 오늘은 오순절 다섯 번째 주. 그렇죠. 첫 번째 주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이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되새겨 보면 우리들이 지금 행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몰라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마저도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리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고요. 두 번째 주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회개함으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낙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낙원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잘 돼야 되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그 옆에 있는 제자를 내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부모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인심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다 그렇다. 그래서 부모를 그냥 대충
부모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어머니께 효를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은 아직 살만하죠. 아직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아직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 건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자랑을 쫓아 세상 욕심을 쫓는 것에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절규하는, 그죠, 마지막 그때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보양식 많이 먹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니며 떵끙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잠시 잠깐에 흘러가는 바람과 같이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는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죠. 의사, 그렇죠,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끝까지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의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앞으로 몇 년 뒤에, 10년 뒤에나 있어야 될 2,000명의 증원을 놓고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어요. 환자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환자가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죠. 이게 참 못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이팅게일이 어쩌니 그렇게 의술을 펼쳐서, 인수를 펼쳐서 사람들을 구한다고 큰 소리치고, 그래서 간호사를 백의천사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돈 앞에는 이렇게, 자기네들 돈 앞에, 자기네들의 이익 앞에는 어떻게 해요? 병원이고 뭐고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죠. 지금 이 얼마나 못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환자들 앞에 나갈 때 하얀 가운을 입어요. 하얀 가운을 다 벗어던지고 시커먼 가운을 다 입히든지 그래야 돼요. 아주 못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자탄 만들어서 어디에다 쏠려고 해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향해서, 이 남조선에 있는 인민들을 위해서 쏜다는 것이 아니냐. 누구 때문에? 남조선에 있는 저 못된 괴뢰도당 대통령이나 얘들을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쏜다는 거죠. 그들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뭐예요?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상간을 불태우겠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내 둘째 동서가 있습니다. 교회 이런 데를 아주 무시하고 자기 잘난 것에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병에 걸렸습니다. 그 무슨 희한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동서로서 찾아갔지요. 근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 가운을 그 침대 옷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더라고요. 벗으면 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들치니까 이렇게 가끔씩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숨도 제대로 못 써요. 형님,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은 무시하고, 동서는 좋겠어, 목사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아주 비웃고 그러던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형님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끄덕끄덕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마지막 절규는 정말 우리들이 다 가슴속에 새겨서 그때는 지금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때는 안 누구한테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첫째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으면 그렇죠. 얼마나 못됐으면 그렇습니다. 신포도주를 그 입에 갖다 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이고 예수 목마르다 하니까 그 심통으로 그 옆에 버려진 신포도주 포도를 갖다 버린 것이 물이 있고 물이 비가 와서 쌓이고 그래서 그 통에 그 포도주가 쉬었어요. 썩은 물이죠. 그 물을 우슬초를 찍어서 이 예수님 입술에 갖다 대는 이 참으로 못된 인간들.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 보면 28절 중간만 2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거기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것 같지만 그 보면 내가 지옥길로 가는지 아니면 천국길로 가는지 다 성경을 이루게 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주보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 응하게 성경이 이루어지기에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 마지막 죽어가면서 얼마나 목이 탈까? 그리고 시원한 냉수라도 한 그릇 떠서 예수님의 입에 대해 주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상급은 결단코 있지 않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막대기 창 끝에다가 헝겊을 매서 그것을 신포도주 썩은 물을 적셔서 예수님이 예배된 그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할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버림받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하소연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네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닥쳐와도 그리고 그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사망에 빠진 인간을 회개시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것이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존재하는 가치고 반드시 이루어질 반드시 완성되어야 될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들이 행하는 한 가지가 별일이 없어요. 뭘 큰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바로 예수님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살리고 너를 복 있는 사람이요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며 십자가에 처참히 죽이며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한번 믿는 표정을, 믿는 고백을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나에게 다가왔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못해요. 교회를 10년, 20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를 못해요. 그리고 아픔이면 이것만 할 줄 알지 나는 이 아픔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아픔이 나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아이고 이 괴로워서 어떡해, 아이고 속상해 미치겠어, 이런 소리는 너무나 잘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속상해 미치게 하는 일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괴로우면 그 괴로운 것에 어쩔 줄,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것에 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괴로움이 올 때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믿음이 강조될 때 모든 귀신과 원수마귀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해요. 이걸 하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갔다 와서 집에 가서 근심 걱정을 다른 사람도 더 많이 하고 앉았어요. 집안 식구들한테 본이 되질 않아요. 너 교회 다니는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이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들보다 근심 걱정이 없는 한숨 단식을 더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죽은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피하면 그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기만 하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만 강조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볼 때마다 목마른 거예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빌어다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믿습니다 라고는 잘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끝이에요. 교회 문을 나서면 근심 걱정 염려를 딱 끌고 와요.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대화하다가 내가 전도사님한테 가끔 야단을 칩니다. 한 달 뒤에 내일 모레 다음 주 거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있어요. 그럼 나를 너 그때까지 살아라. 나는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몰라서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단속 지고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뭘 가지고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냐 이 말이죠. 미야 딸아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고 믿기만 하면 중풍병이 낫고 믿기만 하면 문득병자가 치료되고 믿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아멘. 그때만 와와와 하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너무 목마른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세의 자리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곳에 자리에 앉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리로 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진짜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신명기서 2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럴 땐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데 그것마저도 아멘을 안 하면 언제 아멘 할 거예요? 응? 참나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어. 그렇죠. 아니 이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는데 그것만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으면 언제 복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준다면 아멘 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도 하기 싫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밥을 넣어서 내가 씹어서 입에다 줘도 안 씹어. 그렇죠. 그래서 죽을 써요. 죽이 뭐예요? 죽을 사람이 먹는 게 죽이에요. 죽을 씹을 필요가 없어요. 목구멍에다 집어넣으면 저절로 흘러들어가. 그래서 죽이야. 금천 로타리에 무슨 약국이 거기 무슨 약국이든가 그 약국인데 그 옆에 죽 이야기가 있어. 죽 이야기. 근데 거기 이렇게 가보면 죽이는 이야기. 그래 죽이는 얘기를 약국에 들어와서 그랬어. 아니 옆에는 죽 이야기, 여기는 약국.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옆에 죽집이 있죠. 그 죽 이야기라고 써 있는데 얼뜻 보기에 죽이는 곳이 뭐 죽 이야기, 죽어서 죽이.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건 물도 안 탄 것 같아. 술에 술 탄, 물에 술 탄, 의리슬쩍 술이슬쩍.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교회 와서는 아멘도 해. 집에 교회 와서 아멘 잘하는 사람 집에 가서 여러분 아멘 소리 잘하고 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아멘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 집에 가는 원망골병 그냥 아유 너만 교회 갔다 오고 그냥 집안이 시끄럽고 집안이 그냥 도대체 불안해서 못 견딘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큰 복을 받아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모세의 율법을 다 잘 지켜.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나도 모르게 얼토하게 잘못했어요. 어떻게 돼요? 율법을 다 잘 지킨 것이 하나 요만한 걸 잘못한 바람에 깨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큰 물통이 있어요. 물이 가득 담겼어요. 물이 철철 차고 넘쳐요. 그런데 지나가다 오장나가 100길로 툭 찼는데 요만한 목구멍이 뽕구멍이 떨어졌어. 물이 새요 안 새요? 예. 요거 조금 새는 거 괜찮아. 근데 갔다가 와보면 다 새버렸어 물이.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10가지 100가지를 잘하다 한 가지를 잘못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갖다 떡 앞에 놓고 예수 저놈의 새끼가 무슨 죄를 짓는지 율법을 통해서 정지하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며 예수님이 목이 마른 거예요. 거기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온갖 사랑의 모습을 다 보여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마음에 꽉 잡아서 율법이 눈을 꽉 가로막아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을 논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이문이 무슨 말일까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자가 살인하지도 말라, 도둑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난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않았다. 근데 도둑질 좀 했다. 무슨 도둑질 했느냐? 저는 중학교 다닐 때요, 중학교 가다가 그 옆에 고구마밭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훔겨가지고 고구마 뿌리 할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짤짤짤 씹으면서 주인이 올 게 감춰가면서 그냥 옷 여기다가 쓱쓱쓱 씻어서 껍질 벗겨서 그거 먹느라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무! 가을철 되면 무가 푸르게 올라간 거 툭 뽑아가지고 대가리 툭 잘라가지고 그거는 고기다 걸어 감아놓고 까먹으면서 말았어.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놈이. 날 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 쳐먹었어. 그러면 내가 율법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계명을 다 지켜서 나는 살인도 하지 않냐고 도둑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다른 사람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미워했지. 여러분들은 다 천사표니까 절대 미워하지 않지요. 그죠? 근데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살인했다고 하면 펄쩍펄쩍 뛸 거예요. 그런데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미워 안 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저놈은 인간 저거 아유 얼른 뒤졌으면 좋겠다. 우리 형수님 나라에서 저놈의 인간이 해공팽이가 깨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아무리 그래도 이들이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하니 목이 마른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고 먹었어요. 그런데 남의 집에 도둑질을 했어요. 또 강도질한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 열매 하나 뚝 따고 그렇죠.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도둑질을 아니면 길바닥에 떨어진 거 훔쳐가요. 도둑놈이죠. 근데 사람이 나와서 말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주인을 그냥 몽댕이를 두드려 패고 물건 훔쳐가서 이게 강도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 저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다 감추어지고 다 씻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네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지어서 저 천국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목마르죠.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그 말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신포도주를 헌금에 적셔서 입에 갖다 대는 그 폐역무도한 사람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믿고 얄밉지만 그들마저도 구원시켜야 되기에 예수님의 목이 마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르십니다. 왜냐? 성원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고 성원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믿음이 신실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을 졸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릅니다.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목이 마르고 한국과 저 북한이 이제 원자탄으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의사가 환자들을 놓고 풍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프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허준이가 다시 와야지.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어떻게 살아? 허준이 와야 돼. 허준 돈이고 뭐고 소용없고 환자만 있으면 달려와서 큰 가족은 돌보지 않고 환자만 돌보다가 결국은 못된 가족한테는 못된 남편이지만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보배로운 의사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영미적 정승의 지방이 돼서 그 부인이 정경 부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목마르시 내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에 목마르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목말라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이뤘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난해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고 좋은 일 하다가 사람들 앞에 버림을 당했다가 어떻게 철저히 저렇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참히 되어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마리아 세 사람 거기서 슬피 울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 설교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진짜 미련 없이 내가 할 만큼 했다. 진짜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제물이 된 사명을 감당하시므로 최우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몸사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해서 돈을 뻥뻥뻥뻥 벌고, 그렇죠? 땅도 많이 사고 집도 좋은 집 사고 차도 좋은 차 사고 자식들도 모든 것이 번성해서 잘 되고, 그것이 하나님 믿고 수지받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자,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이상 슬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식을 하나 둘만 낳는 시대, 지금은 아예 자식을 낳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그 자식이 엄마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돌아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한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큰누님을 면회 갔습니다. 요양원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요양원 찾아가서 보니까 한참 아이고 우리 영학이 왔어, 아이고 막내 왔어, 한참 얘기했더니 근데 누구요? 이러네. 소름이 확 끼쳐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니 막내 동생이잖아.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 조금 얘기하다 근데 누구요? 이랬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것을 수없이 전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처참히 매달리셨어요. 이거는 우리들의 인간의, 우리들의 이 좋은 대가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감을 받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내 몸과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이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어떻게 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무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단 수많은 양무리 중에서 한 마리만이 선택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소가 있어요. 많은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만 딱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재단에 드려집니다. 대단히 그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다른 나머지 소와 양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입에 들어가기 위해요. 사람 손에 잡혀서 사람에게 도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살됩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선택받은 자가 드리는 11조예요. 10개 중에 하나만이 드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헌금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몇만 원 꺼내놓고 야 니들은 지금 좋겠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1절을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요, 지렁이 같은 존재였던 야곱. 그러나 그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33살에 죽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쌍하던 사람들도 다 죽어서 흙이 됐어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앞에 죽임을 당한 예수만이 지금까지도 살아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된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리스도로 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사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극방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민들에게 구호품을 주려고 구호품을 실은 트럭을 그쪽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트럭에 와서 그 구호품을 받아서 그냥 조금이라도 먹고 살자는 것 때문에 너도나도 달려가서 그 구호품을 받으려고 하다가 깔려 죽고 그냥 매 맞아 죽고 구호품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그걸 빼앗아서 죽이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죽는 모습이 가지가지다. 가지가지. 그렇지요. 병들어 죽는 사람, 매 맞아 죽는 사람,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 쓰잘데없이 길을 가다가 차에 쳐 죽는 사람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 죽는 그 영광의 자리. 그렇죠. 이 어떻게 죽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했으나 하나님 앞에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쳤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아이고 저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죽으니 어떡해 하고 있는 그 비웃음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천년 만년 산 사람이 죽을 때 아이고 나 죽는구나 그러면서 죽지만 33년밖에 살지 못한 예수님 죽을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맡기는 그의 삶이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살다 죽는 인생입니다. 너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뺏겨 세상 즐거움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